2015년 9월 27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흉악히 귀신 나간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을 통해서 시온의 딸에게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 구원의 경륜의 측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번 역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죠? 또한 올라가게 하셔서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거꾸로 보면 조금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시편 2편을 통해서 살펴보면 2편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럼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온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또요 시온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5장 이하에 다윗이 원래는 유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과 싸우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마음이 다윗에게 기울어서 그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웁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지요. 보시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럼 왕이 된 그 다윗이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시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다. 그렇죠? 분명히 예루살렘인데, 그렇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부스 색석을 치니까 그 성이 어떤 성이 됩니까? 시온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남은 그 여부스 족속을 치고 이제 그 성이 어떤 성이 됩니까? 시온 성이 되고 다윗이 그 시온 성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 그 다윗 왕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시온이 되게 하지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뭐하러 올라가십니까? 죽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그래서 죽으심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서 그 시온의 여호와의 법궤를 안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시온의 복을 받은 자 곧 영생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시는 그 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시면 이 편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2장 2절에 보시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기 우리말에는 좀 수동태가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2편 6절에는요 나의 왕, 그리고 2편 7절에는요 아들이다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시편 2편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또요 나의 왕, 시온에 세우신 왕, 그리고 아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열방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죠. 2장 8절에 보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아들은 열방을 소유로 받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크게 나누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에 이루시는 일이 있지요. 그것을 시편 2편하고 맞춰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 나사렛 예수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이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 전까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사람 낚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며 권능의 일이며 추수할 일꾼의 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 되게 하시고 그 시온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왕이 시온에서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됩니까? 이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 힘으로 정복해가지고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걸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말씀하시고 자기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온에서 왕이 되는데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의 권력이나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 그를 시온의 왕이 된 그를 내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2절부터 봐야겠네요. 이 복음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이죠. 근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리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자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 말하는 아들은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그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신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아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아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아들에게 열방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이하에 로마서 8장 2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임 당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맏아들이 되셨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맏아들을 통하여 30절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부활하신 그 맏아들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그 맏아들은 그냥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임 당한 대로 영광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셨죠.
그럼 이제 그 영광에 주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령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함으로 시온의 왕이 되게 하시고, 죽으신 그를 제3일에 살려서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시온의 왕으로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고 또 성전을 청소하시지요. 더럽힌 것들을 다 깨끗이 하세요. 그리고 만찬을 하시고 죽으시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21장 1절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여기 감람산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십니까? 감람산을 통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려면, 밑에서 올라가려면 여러 길이 있는데 감람산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동쪽에서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이 감람산의 그 길을 따라서 넘어가서, 그 감람산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럼 감람산은 무엇이 많은 산입니까? 감람나무가 많으니까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감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기름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감람은 다른 열매와 다르게, 다른 열매는 다 먹어요. 포도와 무화과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열매들은 포도와 무화과는 그걸 먹어요, 직접. 그러나 감람의 열매는 열매를 먹지 않아요. 열매를 부셔뜨려서 거기에서 나오는 기름을 사용하지요. 그 기름을 성전 등대에 기름으로 쓰는 것입니다. 곧 깨뜨리는 거예요. 희생이죠. 섬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동쪽 길, 그 감람산의 길을 쫓아서 올라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윗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지요. 타락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해요. 그렇죠? 바벨론을 들어서 솔로몬 때 지은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 죽여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는 걸 보여주세요. 10장에 보시면
10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더라. 그러면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법궤를 안치하면 거기에 뭐가 충만합니까?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요. 근데 그 여호와 영광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성전을 떠날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18절 19절을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서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의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자, 그룹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영광이 있는데 이제 그룹이 떴어요. 예? 떴죠? 그리고 그 그룹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어디에 머무릅니까? 동문에 머무르잖아요. 그리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있지요. 그럼 원래는 여호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법궤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 동문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장 22절을 보시면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떠올라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원래 여호와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데 그것이 그룹으로 말미암아 들려서 동편 문에 서지요. 그리고 문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동편 산으로 가잖아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동편산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잖아요. 그럼 여호와 영광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떠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편 문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요. 그다음에 여호와의 동편 성읍 중에 동편 산에 머무르고, 그래서 그 그룹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여호와 영광이 어디로 가지요? 에스겔서 1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다. 이게 좀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떠나라 하세요. 여호와께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포로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세요. 그래서 그룹 위에 있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와 영광이 어디로 갔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이제요 여호와 영광이 없어요. 버리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채찍인 줄 알고 나가서 항복하는 자들은 이제 살아서 가요. 나머지요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계속해서 싸우는 그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에 다 죽어요. 그래서 남은 자만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어디로 가십니까? 그발 강가에 그 사로잡힌 포로 가운데 거기에 성소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8절에 보시면 1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오. 그래서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요, 이제 정결한 자로 일치한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정결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17절이죠. 11장 17절에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회복이 약속되어 있지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 이제 그 여호와 영광이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4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향한 문이라. 그래서 여호와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갔잖아요. 돌아올 때도 어느 쪽을 통해서 돌아오십니까? 동향한 문을 통해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전에 가득하였더라. 다시 돌아와요. 여호와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킵니까? 에스겔서 37장 24절 이하죠.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니 그들에게 한 목자가 있게 하시죠. 그래서 그 한 목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더러운 것을 제하여 주시죠. 모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신과 새 영을 주어서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여서 그들로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하는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1차적으로 그게 응하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요. 돌아왔지만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회복이죠. 왜요? 돌아와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짓지요. 근데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이제 그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에는 다윗의 자손을 통한 회복에는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4장 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서로 말하면서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4장을 보시면 20절 이하에 그 회복에 있어서 (20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육적 이스라엘은 배척하지요. 더 나아가서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대적하여 죽이잖아요. 살찐 양이 된 자들은 다 배척해요. 그래 그들은 심판해요. 그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누가요? 이방인들이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 감람산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곧 요단 동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단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시는데 어디 길을 통해서요? 동쪽 길을 통해서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럼 들어갈 때도 어느 문으로 들어갑니까?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그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고난과 죽으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동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동문, 감람산이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왕으로 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21장 1절에 다시 보시면 감람산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오게 하시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벳박에로만 나왔는데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외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베다니와 벳박에와 베다니를 같이 쓰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장 둘을 12제자장 둘을 보내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십니다. 왜 벳박에와 베다니입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벳박에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다니가 같이 나오죠. 벳박에의 뜻은 덜 익은 무화과의 집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면 덜 익은 무화과는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열매긴 열매잖아요. 무화과가 있으니까, 덜 익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린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럼 아직 무화과가 이제 났잖아요, 과실이. 그럼 어려요. 그건 먹지 못해요. 열매가 있기는 한데 아직 익지 못해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라. 대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제자들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열매가 있긴 있는데 아직 덜 익었어요. 그게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한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 하십니까? 영원토록 마르게 하시잖아요. 이제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하시잖아요. 끊어지잖아요. 또한 베다니는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성전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어디에 가서 거하십니까? 베다니에 가서 거하세요. 그럼 그들은 누굽니까? 16절에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다 고치시고 더럽게 하는 걸 쫓아내시죠. 그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죠.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뭐 하고 있습니까? 분해야 하잖아요. 분해. 그들을 떠나셔서 어디 가서 거하십니까? 베다니에 가서 거해요. 예.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아니면 예수님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고향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서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배척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헤롯과 15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죠. 그들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해치는 자들이잖아요. 대적하는 자들이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들을 떠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떠나시니까 이제 그들은 다시 돌이킬 기회가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12장에서 그 베다니에 올라가시는데 그러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장의 내용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고 갔고 다윗의 자손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튿날이니까 그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11장, 1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베다니에 있는 자예요. 베다니에. 11장에서 주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잖아요. 그리고 죽지요. 그렇죠? 그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예요. 나사로는. 그럼 그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받고 있잖아요. 근데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래서 베다니의 뜻은 뭐냐 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 베다니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쓰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나사로는 이미 주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요. 근데 왜 가난한 자의 집이다 말씀합니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살아가면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로 안에서 살아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돌판도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곧 성령의 열매가 없는
가난한 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리시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서 11장에서 그 마리아가 나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발은 어디로 올라가시는 발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뭐 하러요? 고난과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는 고난받고 죽임 당한 끝입니까? 이제 부활의 주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실 것을 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실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다니는 왜 감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자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전에는 그들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덜 익은 무화과의 자리, 또요 보긴 바라보지만 가난한 자, 열매가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그것을 보는 자들인데 아직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열매 없는 가난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두 제자를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나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너희 맞은편 마을이다.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벳바게와 베다니죠. 그럼 맞은편에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이스마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야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굽니까? 이삭이 있고 그들의 후처의 아들들이 있지요. 그들의 맞은편에 있어요. 이삭에 대해서는 맞은편에 있어요. 그럼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들의 후처 아들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을 통해서 동국에 갔잖아요. 그럼 그들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까? 맞은편에 있어요. 곧 이스마엘 족속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디로 갈 수도 있습니까? 그들의 후처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면 분명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율법의 복, 세상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될 때는 어디로 갑니까? 동국으로 가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지금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제자들이 서 있는 곳의 맞은편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맞은편이죠? 맞은편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에 뭐가 있는 곳이 맞은편입니까? 나귀가 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근데 매여 있는 곳이죠.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있습니까? 매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21장 5절에 보시면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맞은편 마을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있는 곳은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죠. 멍에는 누가 맵니까? 소나 짐승에 매잖아요. 왜 맵니까? 멍에를 왜 짐승에게 매나요? 주인의 뜻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매는 것이죠. 그래서 멍에는 두 가지 멍에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슨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주께서 주시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자들이 매는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네? 사람이 질 수 없는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죠. 짐승만 질 수 있는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옛계명이죠. 옛계명, 율법. 멍에는 멍에인데 하나님 말씀을 옛계명으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또한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옛 계명이에요. 멍에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것 똑같아요. 그러나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멍에는 쉬워요. 원래 옛 계명을 계명,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 왜 그것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무거운 멍에가 됐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가 되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니까 그것이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이.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는데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다 무거운 멍에예요. 문제는 그 멍에를 매는 짐승, 멍에를 매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지만 여전히 자기는 어떤 자가 됩니까? 부정한,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그 나귀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요. 자기 하나님 말씀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여전히 부정한 짐승으로 살아가는, 부정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귀를 왜 주님께 끌어오라고 말합니까? 왜 끌어오게 하십니까? 왜 끌어오게 하시죠? 창세기 49장 11절이잖아요.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주면 나귀가 뭘 먹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나는 걸 먹게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나죠. 그럼 주님께서 지금 나귀와 같은 자를 자기에게 끌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자기에게 메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메어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여주는 거예요. 가지가 이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로 열매를 맺어요, 열매. 그럼 우리가 신명기 8장에 가나안 땅에 나는 소산이 무엇입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가 나잖아요. 그럼 그 무화과 열매,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배불리 먹여서 옥토를 주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서 홀은 왕이 다스리는 홀이에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그렇죠? 그럼 실로가 오기 전까지는 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게 있어요. 그럼 홀이 유다 지파에게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는 다윗의 육적인 혈통에서 나는 그 왕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한단 말이죠. 그러나 실로가 오시면요, 이제 그 육적인 통치는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할 때 실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에게 속한 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자기에게 속한 것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죠. 그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실로예요. 근데 문제는 마태복음에 예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예수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만 나옵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오시는 거죠. 왜 오십니까?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누가복음은 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데요, 32절에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이 아니라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오십니까? 야곱 집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어떻게 왕노릇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죽으심으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시온의 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지요.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의 나라가 무궁하게 하시는 것,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시온의 딸들에게 먼저는 가나안 7족을 온전히 멸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그 가나안 7족이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온의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서 이제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영원한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 왕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그 영광이 영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귀를 제자들에게 끌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을 어디에 붙여줍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열매 맺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시온의 딸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60장에 보면 시온성에 대해서 예언하여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비춰지게 하시죠. 그래서 그 시온의 딸들에게 왕이 임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광이요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열방이 시온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은 그 시온의 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그 왕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와 권능과 그 주수할 일꾼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그 시온의 왕이 되셔서 오늘도 그 열매를 바라보지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시온에 임하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밀과 보리에 결실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셔서
그 시온에 임하시는 그 왕을 바라보는 시온의 딸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왕이 이루시는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구별하여 주신 11조 감사 주일한감 은혜를 주신 것 깨달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게 하시니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을 맞이하여 육신에 속한 곳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믿음의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즐거운 명절인데 주일은 가급적 본교회에서 지켜야지요. 10월 9일 날 다다음 주지요.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동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연약한 자들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이죠. 부활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